다윗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장로가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인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인물입니다. 사실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첫 번째는 10대 중반의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지 못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이 무엇을 향한 선택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성경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내용을 언급했을 텐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기가 다윗 인생에서 아주 고난과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으로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 30살에 유다 지파에게만 이제 추대를 받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부터 15년 전도의 젊은 시절을 오로지 사울 왕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그 어느 주석에 보면은 이 10대 중반 이렇게 15살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15년간 30살까지 그러니까 정말 젊은 혈기가 가득한 다윗이 어떻게 보면 글쎄요 여인을 접할 기회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도망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먼저 나서거나 왜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죽으려고 쫓아다니는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민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마지막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에 올리브유를 바르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있기 때문에 피자에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머리에다 부으면 그게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선택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하고 머리에다 기름을 냅다 부어버리는 거죠.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기름 한번 부어보셨어요? 기름이 머리에 이렇게 하면은 불쾌하죠. 불쾌한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육체적으로는 불쾌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인데 3번이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움인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다윗의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의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봐요. 뜬금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버려요. 이거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는 건 아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 얘기도 안 해줘요. 당신은 뭐 너는 다윗 너는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냅다 기름만 붓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근데 나에게도 기름을 부으면 혹시나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아니면 다윗의 형제들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만 붓고 갔다라고 생각했지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혹시나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만약 그랬다면 어린 시절에 조금 더 잘해줬을 텐데, 기름 부음 사건 이후에도 다윗은 그렇게 가족들에게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약에 그것을 생각했다면 바로 내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혹시나 조금이라도 했겠죠. 조금이라도.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뭐냐 하면 다윗은 이 다혈질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서두르는 게 특기예요. 뭔가 내가 왕이 돼 그러면 그럼 내가 빨리 뭐 해야지 막 하면서 막 하고, 아니면 뭐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 빨리 가가지고 막 닥달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나 기름 부었는데 나 왜 이러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정상인 사람, 정상인 모습, 그 성향인 거죠. 특히나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 왕을 보니까 영 하는 게 못 믿었고 이상해, 막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상상을 하게 되죠. 이 사울 왕이 아무래도 죽거나 폐위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지라고 이렇게 또 김치 국물도 마시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윗의 기본적인 성향인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됐냐? 15년의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도 한 번도 그런 서두름의 내색을 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성경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서두르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성경의 곳곳을 봐도 다윗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더라,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께 물어봤더라, 이런 장면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사울 왕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최소한 마음으로는 간절히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언젠가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아직도 그 때를 안 주시는 거야? 뭐 마음으로는 바랐을지라도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랍게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인간이 죽일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울 왕을 살려주었어요. 그만큼 기름 부음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 또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반성하고 뉘우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나날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품위 있게 살아갔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다윗. 그 사이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고 실력도 더 향상되어 갔고 성품도 더 단단해져 갔겠죠.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어 주시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위해 기다리는 용기가 다윗에겐 있었다는 거죠.
이건 믿음에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기다림, 인내, 뭐 똑같은 말이죠. 요즘 어려운 때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말이 있죠. 버티는 거, 그렇죠? 버티기.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사실은 우리 믿음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용기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있는데 다윗은 참 신기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자란 인물이에요. 솔직히 그런 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다니엘 정도, 뭐 사실 모세도 언뜻 이제 뭐 어머니가 유모로서 역할로 어떤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밀접하게 믿음으로 자라나진 않았는데 다윗은 정말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을 차별하여 더 사랑한 게 아니라 형들보다 못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또 없어요, 성경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상상의 영역뿐이죠. 원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영향력이 없도록 신앙으로 혹은 성품으로 다윗을 잘 양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봐요.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나쁜 영향이 오지 않도록. 근데 또 상상해보면 막내니까 8형제 중에 아버지의 영향이 조금 덜하겠죠. 그 당시는 특히나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예전에도 그랬지만 장남 그 서열 순서가 너무 중요해서 장남에게 정말 모든 게 다 그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 사랑도 다 가해지는 그 당시의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막내로서 아버지의 어떤 불신앙 같은, 글쎄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없었는데 물론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은 이새의 모습이었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런 모습이 이 막내인 다윗에게까지 영향이 안 미쳐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또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뭔가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다윗은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스스로가 쌓았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이건 상상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윗의 어린 시절에 광야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홀로 아버지 양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은 다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다 자기 일 하고 하는데, 완전히 막내로서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차별을 받으면서 아버지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진정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또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그런 힘을 받는 것, 사실 아들, 아버지와 관계, 아니면 딸과 어머니와 관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다윗이 어머니에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광야 홀로 된 외로운 그 현장 속에서 그런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은 또 상상을 해보자면 다윗은 다혈질이라 잘 흥분하고 말과 행동이 빠른데, 그래서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짐승에 막 입을 벌려서까지 다시 양들을 찾아왔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다혈질이죠.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당당하게 막 너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 창과 칼로 나가서 너 당장 너를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호기로운 그런 말도 막 하면서 다윗과 싸움도 걸게 되었죠. 다윗은 다혈질이었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다혈질로서. 다른 기질이라면은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혈질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글쎄요, 다시 한번 보지만 어머니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양육이 같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양육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양육자로서 우리는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자녀들을 이끄는 경우가 있는데,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편리하고 아이들에게도 혹시나 일시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결국엔 아이는 혼자 살아가야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다윗처럼 자신의 기질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기질에 맞게 의지할 때 격려와 칭찬을 해준다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이제 생각나는데, 그렇다면 어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돌봄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도 뭐 영 시원찮고 어머니도 기록이 없는 거 보니 애들을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뭐 신앙생활 이렇게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건 아니고, 이건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그런 맥락에서 그런 부모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 역할이라는 거죠. 반대로 나에게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역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줄 수 있을 때, 저는 그게 영적인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해, 그래서 그냥 끝, 뭐 방치, 이런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것은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잘 자라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 안에 보면 다윗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눈물을 닦고 삶을 스스로 잘 영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발적이고 스스로가 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 물론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15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나 보다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죠.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의 왕만 일단 된 거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부터의 기름 부음은 왕이 되는 것이었는데 12지파 중에 고작 유다 지파의 왕이라니요. 게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이게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과 또 다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지리한 과정이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사실은 막 토로하기도 하면서, 물론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끝나긴 하지만, 그런 시편들이지만 그런 아주 세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라면 정말 감질나서 막 못 견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가 아니라서. 그 당시엔 굉장히 단순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할 텐데 이렇게 복잡하고 단계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 너무 기다리는 게 지치는 거죠. 15년 동안 지금 내가 겨우다가 겨우 왕이 됐는데, 그것도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라니. 그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행간의 상황들을 이제 빠져들수록 오히려 저는 제가 그 상황이라면 더 제가 조급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와. 저도 약간 이제 조급한 성미가 좀 있긴 있는데, 조급해지는데, 다윗이라면 이 조급함을 그렇게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인내심이고 대단한 기다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친구처럼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단한 하나님의 고백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로 본다면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우리를 조금 더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예 처음이라면 버티자 그래서 막 버티는데, 두 번째 살짝 뭔가
그 끝이 보일 것 같으면 그때부터 더 조급해지잖아요. 더 조급해지잖아요. 제가 로또 얘기 자주 하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걸리고 할 때는 뭐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5천 원짜리가 딱 당첨됐어. 그러면 혹시나 하면서 그때부터 더 조급해지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들. 조금만 뭔가 이렇게 조짐이 보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예 가망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냥 기다리는 게 편하기도 해요. 아예 뭐 그냥 기다리는 거지 뭐 하다가도 조금만이라도 뭔가 그 낌새가 있으면 내 마음이 그냥 확 무너지는 것 같고, 아니면 내 마음이 확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그런 거. 왕은 왕인데 아직 부족한 왕,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데 아직 이 정도라니라고, 아니면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인 것은 앞의 상황에서 이 앞에 이제 성경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이스보셋, 다른 이제 지파들의 왕인 이스보셋이 죽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의 적들을 막 죽이고 다윗에게 자랑하도록 막 말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막 기쁘게 막 가지고 왔는 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건 내가 원하지 않고 스스로도 하지 않았는데,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다른 이제 이스보셋 같은 사람도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제 사울은 이제 죽은 소식을 기쁘게 막 가져오니까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낸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울 왕이지만 그가 죽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잘 기다렸는지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에 맞도록 노력을 했어요. 이스보셋을 죽이고 돌아온 장군에 대해서도 질책을 했어요.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조급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명을 가지고 조급해지면 자칫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정도 의롭고 타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거기까지 내가 떠안고 기다릴 줄 알아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그러면 이제 또 금방 또 될 것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리면서 사실 또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다림의 관점에서 계속 봤지만 다윗의 진정한 기다림이라면 기다림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그 앞에 사울 왕에게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앞이 고지인데 넘어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것이 참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울 왕 쪽의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고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막 권력을 가지고, 물론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고 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굴복시키거나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살펴보시면, 자, 2절을 보시면 그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당신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려서 출입하게 하신 분이었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능력도 출중한 거죠. 그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다윗,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제서야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서 합당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거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자발적으로 그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살아왔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고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허물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죠? 왕이 되고 나서는 약간 좀 이제 허물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사실 살인이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참 의외죠, 그렇죠?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의 허물을 찾을 게 없어요. 너무 훌륭한.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근데 뭐 충분히 이해는 되죠.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나서, 또 아니면 뭐 왕이 되고 나서의 어떤 변화들, 마음의 변화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한데 뭔가 자기가 변화된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지만, 오늘 뭐 다루기는 뭐 그렇지만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어쨌건 우리는 이 전반부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교훈을 얻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인물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래요. 대부분의 다윗이 이런 능력과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야 하나님의 선택 대단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러면 뭔가요? 사울 왕은 선택하시고 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걸 후회했다고까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물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도 기다리셨지만 오랜 기간을 기다리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해서 어린 시절,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어린 시절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건 좋고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왕으로 세운다던가 뭐 특별한 인물로 세운다던가 그런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을 자꾸 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은 사도 바울이라고 아주 위대한 교회를 많이 설립하고 성경을 많이 쓴 인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냥 막 다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 회개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준비가 되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써먹으시려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죠. 이것은 뭐 나중에 또 차차 알아보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양상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 죄를 선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조건에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그 과제를 향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수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 정말로 정말 몇천 년 전에 한두 명만 선택받아서 기름을 부음 받았을 수는 있고, 또 이제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 왕에게 기름을 받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과거에는 왕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히브리 단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계속 일맥상통하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따로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이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우리를 고통과 고난과 어둠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사명이라서 평생 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며 자신의 성품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가진다고요? 그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는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자신의 사망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며 기다리는 것이죠. 자칫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덕을 천하에 선포하기 위해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늘 그 과정조차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잘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 우리 자녀 양육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한데 저도 그렇고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자식을 맡겨주는 것도 하나님의 덕을 온 천하에 선포할 사람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사명일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정의롭고 선하고 착한 방법으로 양육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녀를 심판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자녀는 기다림보다 조급함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갖게 되겠죠.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기다릴 수 없어서 내가 일을 하는 순간보다 10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할 때 아차 싶은 그 순간 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함은 기다림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림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시다.